찬양하십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죄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그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세월이 흘러 10월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성하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더 풍성한 은혜로 익어가는 열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것들,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모든 모습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늘 순간순간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바르게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인도해 가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다는 읽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91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세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에서 23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와 영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족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할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감동을 깊게 느끼고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영화인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입니다.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주인공은 유학과 청운의 꿈을 하나씩 펼쳐가던 37세에 느닷없이 닥친 실명으로 인해 모든 인생의 계획을 접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한 절망과 좌절감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캄캄한 집에 홀로 앉아있던 그가 견디다 못해 무작정 가출하여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캄캄한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친구에게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 아닌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던 높은 산골짜기의 물이 아래로 흘러가서 바다에 모이듯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은 이를 두고 인생의 흐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흘러 방황하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서울역은 기차를 타기 위한 승객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구두 닦기, 껌팔이, 하루품을 팔아 먹고 사는 막노동꾼, 넉마주의 소년, 세상이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고아들과 외로운 처지의 노숙자들의 쉼터여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안요한은 그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막연하게 앉아있는 일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하루 종일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그에게 때로는 누군가가 빵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고, 손으로 더듬어 화장실을 찾노라면 그를 이끌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넉마주의 소년도 있었습니다. 실명과 함께 버림받은 그 세상 속에서 그는 사람들의 진정한 채취와 온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낮아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참 생명이시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깨달아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개구장이었고 철부지였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가난하게 목회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성도들에게 눈밖에 벗어난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성경 구절을 교회 벽에 붙여놨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안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적어놨던 것입니다. 성장에 가던 그는 아버지처럼 구차하고 가난한 삶이 아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서울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젊어서부터 여러 가지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높은 데 있었습니다. 미 8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하는 그런 모든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실명이 되면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서울역의 노숙자, 껌파리 소년, 넉마주의 아이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들의 도움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낮고 낮아진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잘 나가던 그의 눈이 실명된 것도, 자살하려는 그를 살려준 것도, 그가 살기 위해 무작정 걸어서 흘러갔던 그 서울역으로 간 것도,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려는 섭리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낮고 낮아진 마음을 지닐 때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훗날 셋빛 맹인 선교회를 조직하여 시각장애인 목사로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자신과 같은 맹인이 되는 사람을 돕는 아버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천막교회 안에서 시각장애인 아이들이 둘이 노래 부르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눈앞에 선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기술로 발달로 안과에서 시신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술만 하면 다시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의사가 권유했으나 안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의 시력을 잃은 것은 버림받은 자의 아픔을 알고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지만 영혼의 눈을 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고집하며 그대로 맹인으로 살기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2주간 매일 8시간씩 무고장애인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실습을 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실습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바쁩니다. 하루 종일 봉사하랴, 강의 들으랴, 과제와 실험 치르랴, 교회를 돌아보면서 설교 준비하라.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복지센터에 가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놀아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이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이 되지 않아서 저런 장애인의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취직 못해도 좋다, 그냥 건강하게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만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은 20대, 30대, 40대의 성인이지만 서너 살의 지능밖에 갖지 않는 저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어떠할까 하는 부모의 마음들을 헤아렸습니다. 평생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야 할 늙은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도 저 아이들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제가 체험해 보기 전에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이고 소중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 마음이 비로소 낮아져 가고 있을 때 장애인들을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년의 세월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높은 곳 궁중에서는 볼 수 없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자로 도망친 미디아의 광야에 40년의 낮고 낮아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라한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때 그의 마음속이 깊이 패인 채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한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보여지고 만나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는 비교적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사 왕은 하나님을 정직하게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의 순수한 유대 혈통의 경건한 여성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여호와가 가능케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사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능력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어쩌면 그 이름대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시아라는 이 사람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능력입니다. 그의 별명이 또 다시 있는데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자녀는 정말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가르침을 주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잘 자랐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좋은 영적 스승, 선지자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 바른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지자, 목사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우시아 왕은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시아가 왕이 된 후에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을 새롭게 만들고 강한 군사력으로 이웃의 조공을 받을 정도였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군비 확장과 함께 군사력도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 모든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 왕 또한 그의 아버지 아마사처럼 중년에 노년에 신앙이 변질되고 불행한 죽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던 그의 아버지 아마사 왕은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자에서 도망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 왕 또한 나병이 걸려서 노년에 별궁에 갇힌 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이 외롭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열죄의 모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아 왕, 절대 권력을 52년 동안 휘둘렀던 왕, 호의호식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태평성대의 세월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치명적인 질병 나병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쓸히 죽어가던 그의 인생 앞에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에 나병이 걸리면 이스라엘 마을이나 진영에서 쫓겨나서 산이나 토굴이나 동굴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그렇게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멀리 쫓아내지는 못하고 별궁을 지어서 아예 거기에서 감옥같이 그렇게 수용소처럼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쓸쓸히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했던 이 우시아 왕은 그 별궁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낮고 낮아진 그 마음속에 뒤늦은 후회지만 이런 깨달음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깨달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일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이 신앙적 고백 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흘러 넘쳤는가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고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시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132구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은혜와 교만은 동전의 양면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고 낮고 낮아진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서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자식을 낳고 내가 이 모든 사람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잘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실패자로 낙인 찍고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가 하는 고백이고 믿음의 성도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에게도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만 정작 나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성경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한 빛을 받아서 그때 예수님 만날 때 그 눈에 안질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하는 간질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선교사고 목회자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삼층천 하늘나라를 천국을 갔다 왔던 그 고백했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창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늘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삼층천을 보고 온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보고 온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왔어. 그래서 교만해질까 싶었어. 스스로 교주로 타락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제서야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해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에 이렇게 감격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왜 약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해지고 수치당하고 가난해지고 박해받고 공고함을 받고 그 모든 걸 기뻐한다. 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역설. 숨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덮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은 사람만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항상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보이고 좀 돼도 그런 립 서비스로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여전히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궁에 갇힌 채 나병으로 고통받았던 우시야, 마음이 낮고 낮아져서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행사가 왕으로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았게 되는 게 뭘까? 우시아가 뭘 깨달았을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왜 우시아가 느닷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했을까요? 그것이 여호와께 악이 되고 범죄가 되고 교만의 증거가 됐습니까? 아니 뭐 믿음생활 열심히 더 잘해보겠다고 제사장 하는 일을 나도 좀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뭐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사랴가 제사장 80명만 데리고 가서 용맹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을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또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도록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뭐 선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아들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불을 피우지 않았을 때 적사에서 죽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종교적 허영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열심이면 뭐든지 다 통한다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열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분향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그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그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 왕도 죽이지도 않고 그들을 멸하지도 않고 다 멸하고 난 뒤에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짐승을 왜 끌고 왔느냐 하니까 핑계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는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얼마나 가슴치고 후회하고 후회했겠습니까? 아사랴 제사장이 만류할 때 그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 분향하지 않았으면 뭐 잘났다고 괜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나병을 걸려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그 자존심 내세워서 성질 내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인간의 모든 야망, 욕망, 종교적 허영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인생, 참 평안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주 안에서 주어진 평범한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스펙타클하게 멋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해도 일과 시간에 쫓겨 산다면 무슨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나홀로 떨어져 별궁에 거하며 나병의 고통을 당하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쓸쓸한 왕궁에서 얼마나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자식 손자 재롱 보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나 홀로 자연으로 산에 올라가고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년의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으로 산에 올라가서 별채 지어서 혼자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특별한 사형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 살지만 사실 외로운 것입니다. 그가 병들어 나간다면 죽어갈 때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통 삶이지만 평범한 삶이지만 복된 삶입니다. 아파 보신 분들, 병들어 오랫동안 병상에 홀로 지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어떤 상황과 순간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1997년도 뭐를 잘못한 건이라는 노래로 삽시간에 스타덤에 올랐던 한 에스더 양이 있습니다. 반짝 스타가 된 후에 오랫동안 자기가 계획한 것이 빗나가서 좌절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절망의 심정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불현듯 오래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차에 넣어준 테이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랍을 뒤져서 그 테이프를 찾아서 이렇게 차의 카세트에 꽂았습니다. 어느 신앙인의 간접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갇힌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려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죠. 마침내 겁에 질린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화장실 밖에 있던 아빠가 그 아이의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가서 밖에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빠는 할 수 없이 화장실 벽 위쪽에 난 그런 작은 환기통 창문을 열어가지고 뚫고서 간신히 그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가슴에 푹 안아줍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렴. 그렇게 안아주고 달래주면서 그 문을 결국은 뚫고 빠져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독한 인생의 시련기를 맞았습니다. 사면초가인 자신의 삶의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서 꽉 막힌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고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드렸는지 모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신을 구해준 아빠처럼 그를 꼭 안아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다. 내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주님 계시는 것 말고요, 내 꽉 닫힌 인생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아니요, 주님, 내 인생 문 좀 열어달라니까요 하고 울부짖었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 정신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야망과 욕망에 매달려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문만 열어달라고 했는 이런 욕심투성이의 어리석은 내 삶을 봤던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는데 그걸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와 스타에 대한 꿈만 꾸었던 이 에스더 양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주님의 삶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평안이 오고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좌절과 시련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산을 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은 낮은 데로 내려와야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불행한 삶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변치 않는 좋은 신앙으로, 변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십시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내 가정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이런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실패할 수 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밥을 하루에 한 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매일 육신에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1분이든 2분이든 시간을 내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를 마치거나 혹은 일터에서 중간에 쉬는 짬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벽마다 또 수요, 금요 기도회 줄 5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의 양식이고 영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밴드나 유튜브, 울산소장 유튜브로 새벽 기도 또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힘들게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수시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마음이 낮아지면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평범한 삶을 아름답게 순화하며 살겠다고 결심해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